이 그림을,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지 책자에 나온 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저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입니다. 제가 32살 때입니다. 32살 때 미국에 건너가서 저 위대한 아버지 부시 41대 미국 대통령이었죠. 저 양반하고 어떻게 국무성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저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무슨 얘기를 오고 갔는가? 여러분들이 내한테 살짝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저 한번 봐보십시오. 32살 때에 평가를 해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저 장발머리에 저 당당한 모습 한번 봐보십시오. 철이 없어서 당당했겠죠. 국무성에 백악관에 갔다가 농농 스토리가 많습니다. 농농 스토리가 많아요. 저 한번 봐보시오. 웃으면서 저 친구는 죽었는데 홍콩 친구인데 이야 부시가요 94살에 죽었거든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는 41대 20세기의 마지막 대통령을 했고 아들 부시는 21세기의 첫 대통령입니다. 재밌어요. 그 사이에 아버지 부시가 두 분을 못하고 재선에 낙선하고 클린턴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아들이 8년 동안 또 하는데 저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저런 일련의 모습을 보고 저럴 때 노스웨스턴 대학, 시카고 대학, 콜롬비아 대학을 가면서 내가 알고 싶어하고 묻고 싶었던 얘기 거기서 하와이로 돌아와가지고 뚱뚱이와 홀쭉이하고 그 하와이 해변에서 불고기 파티를 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기타 등등 32살 때 일어나는 그 센세이션은 왜 그렇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요.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여기 내 친구 있지만은 우리 동네 거기에 이 모래사장 일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물이 맑고 이래서 밤에 금음날 이 까꾸리 하나 가지고 횃불 들고 나가면 기막이 이렇게 건져 왔어요. 그때도 역시 초등학교 다닐 때에 혼자서 기타도 칠 줄 모르면서 폼 내는 거예요. 딱 해가 지금 사진도 있어요. 딱 넘이 보면 기타 잘 치는 줄 알지 하면서 던진 화두가 미국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무슨 호기심? 학교 선생이 미국이 낮이면 우리는 밤이다. 미국이 기침을 한번 딱 해버리면 세계가 감기 들린다 하는 이것이 저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생각해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라. 내가 미국을 간다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갈 수도 없는데 이 스케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 화두가 간절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라. 내가 꼭 가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다 보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재밌는 것이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놨습니까?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국의 41대 아버지 대통령과 43대 아들 대통령의 모습. 어느 모습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예? 이 양반하고 저 양반이 CIA 국장으로 마치고 부통령으로 왔을 때 아까 만났는 그 사진 모습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아버지 부시는 20살 때에 적군의 피격을 받아가지고 태평양에서 떨어집니다. 그것의 70주년 기념이 되는 해가 이 양반이 90살인데 고공 낙하를 합니다. 90살에. 그게 뭐냐면 70주년 기념을 비롯해서 90세 생일이 되는 날 고공 낙하 비행을 합니다. 90살인데. 그래서 9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예? 영국의 스티븐 호킹도 인간의 가능성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무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해했어도 할 수 없습니다. 미미한 동전잎 하나에
인색한 마음, 여기 있는 사람은 알고 그럴 겁니다. 동전잎 하나에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고 네 거다 내 거다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다, 완전히 무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실존적 현실을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 사과야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아버지하고 아들의 두 대통령, 한반기를 두고 두 대통령이 나란히 하고 있는 저 모습,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카르마의 법칙이다. 전생에 지어진 수상한 과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아기자기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휠체어에 아들 부시가 아버지 부시를 이렇게 에스코트해가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 부시는, 아버지 부시는 뭐라고 했느냐? 삶이 아름다우면 죽음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의 주 강의 내용인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과 인간 삶의 참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머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45년 동안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장부, 중부, 상응부, 정지부, 소부. 지금 장부, 중부, 상응부, 정지부, 소부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내용입니다. 원전은 디가 니까야, 마지막 니까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그 다음에 그 굿다가 니까야, 이렇게 5개의 경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언어로 된 이 경전을 초기불교 또는 상자부불교 또는 근본불교 또는 원초불교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이 초기불교의 위대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1879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돌아가신 20세기 과학의 거장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면, 그는 불교에는 우리들이 장차 우주적 신앙에서 기대하게 될 특성들이 함축되어 있다. 불교는 특정한 신의 존재를 초월하며 독단과 신학체계를 회피한다. 또 불교는 자연과 인간의 영혼을 함께 아우른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자신의 불교관이 이 지구 행성 위의 인간만의 신앙의 대상을 훨씬 뛰어넘어 범우주적 신앙으로 성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부처님이 37보리분법을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을 위해서 이 청정법명이 오래 머물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 위의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부처님의 탐마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인슈타인은 캐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불교관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아까 말씀드린 초기불교, 원초불교, 근본불교,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는 이 초기불교는 불교의 근본 뿌리이고 표준입니다. 또 둘째, 초기불교는 합리성과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초기불교는 초기불교의 매개인 파리어가 한국의 언어 체계와 똑같습니다. 넷째, 초기불교는 초기불교 경전인 빨리어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주석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초기불교는 과학적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불교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니까야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중부경전 또는 중간길이로 설한 경인데, 여기에는 152개의 경으로 편집되어 있고 여기에 135번째 등장하는 경이 업에 대한 짧은 분석경입니다. 여기에는 부처님께서 수바 바라문 청년에게 하는 간단 명료한 얘기가 어쩌면 대다수 지구의 인류가 던지는 화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화두를 세종께서는 바람은 청년 수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은 청년 수바여 이렇게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세종께 이렇게 묻습니다. 수바 바람은 청년이 세존이시여,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들 사이에 천하고 귀한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도 물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인간들은 목숨이 짧기도 하고 목숨이 길기도 하고 질병이 많기도 하고 질병이 없기도 하고 용모가 아름답기도 하고 용모가 추하기도 하고 권세가 없기도 하고 권세가 있기도 하고 빈궁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하고 고귀하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고 현명하기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들 사이에 이와 같이 귀하고 천한 차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왜 거기에 있으며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이런 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은 청년 수바여, 무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업을 소유한 자이고 자신의 업을 상속하는 자이고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고 그 업을 권속으로 하는 자이고 그 업을 이처로 하는 자이다. 그 업이 카르마가 무삶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얼마나 간단 명료한 해답입니까? 어쩌면은 인류가 생기고 인류 역사의 대다수 인류들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이 질문을 부처님은 여기서 카르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이 무삶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이 말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업을 받는다는 선업성과 악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부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각주를 다시 한번 달면 자신이 지은 업으로 인해서 지옥아기 축생수라라는 사악처에 떨어지기도 하고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기도 하고 또는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부처님께서 우다나에서 가망 어린 절규로 하신 말씀, 즉 여기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 세계, 즉 불교의 궁극적 기결처인 대자유의 열반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미에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종말이 가능하다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ndeed is the end of suffering. 고통의 종말이 가능하다. 다시 여기에 대한 각주를 덧붙인다면 여러분, 나의 전생이 어떠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의 전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금생에 나의 삶을 보고 내생에 나의 삶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삼업이 나의 미래생이 된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아시겠죠? 돈을 투자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깎고 절에 가서 수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행위하는 이 삼업이 명확하게 얘기해놨잖아요. 미래세 천국에 태어나고 싶다면 식외생천하라. 보시하고 윤리에 피폐하지 않으면 반드시 천국에 태어난다. 천국만 바라고 천국이 끝나면 너가 어떻게 할래? 그럴 때는 하천세계로 또 떨어져야 되니까. 궁극적인 세계로 가라. 궁극적인 세계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37보리분법이라는 거기에 8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절대 열반의 정멸의 세계, 아까 얘기하는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일세. 정멸의 세계는 해탈 열반을 얘기하는 거고 해탈 열반의 세계는 생겨나고 멸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건 지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를 공부하면서 깜짝 그냥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3, 40년 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화두가 풀렸으니까 그 기분은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이 그냥 확 한 거요. 에? 거짓말 하락해도 못해요. 무서워서. 때로는 아주 뭐 이쁜 아가씨가 있어서 데이트하자 해가지고 우리 집에 관장이 뭐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 때로는 아니야. 뭐 그냥 쓱 넘어갈 그런 수도 있지만은 못합니다. 못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붉게 달궈진 새막대기를 잡으면 내 손이 딘다 하는 걸 아는데 어찌 불선업의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말로 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로드맵을 따라서 실험을 해보면 딱 보는 순간 아하,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말미에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종말이 가능하다는 부처님이 우다나 팔품 제3과 제1에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대한 각주를 덧붙인다면 아까 여기서는 얘기했는 내용이고 다시 전술한 구다가 니까야를 우다나에서 고타마 붓다의 두 가망을 들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거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중부경전 135의 업에 대한 작은 분석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 이슈가 인간 삶의 가치를 파악하라인데 불교 공부를 한다면서 또는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자처한다면 아직까지 자신의 삶의 참가치를 바르게 파악하려 노력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 개인적인 편견이라는 전제를 하면서 그 사람은 진정한 불자도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 삶의 참 가치는 무지의 삶이라면 인간 삶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그 아비자라 그래서 무지의 삶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이 인생 삶의 고귀한 참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무지의 삶이라면 축생의 삶과 무엇이 다를까요? 라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대단히 불편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삶의 참 가치는 비유해서 말을 하면요. 하늘보다 더 높고 더 높으며 바다보다 더 넓고 더 깊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참 가치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던져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인간 삶의 참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데 저렇게 입이 마리도록 저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단 말인가? 고통받지 않으려면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러한 숭고하고 위대한 가치에 대해 숙고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2600년 전 위대한 고타마 붓다께서는 무지의 의식 상태에서 명지의 의식 상태로 전환해야만 인간 삶의 참 가치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식의 전환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네 가지 공식, 즉 고귀한 진리라고 하는 사성제의 간단한 논리로 쉽게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적이고 과학적인 공식은 고진멸도라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뜻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무지란 고귀한 네 가지 진리인 사성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팔정도의 첫 구절이 삼마디티인데 바르게 본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사성제를 바르게 보라는 뜻이야. 꽃을 꽃으로 보고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라. 삼마디티 팔정도의 8각지 중에서 첫 각지가 삼마디티인데 바르게 본다라는 것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암담한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고진멸도라고요. 그래서 인생 삶의 참가치는 고귀한 4가지 진리를 알 때 무지의 산야에서 명지의 빤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거듭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무지의 의식에서 명지의 의식인 빤야로 전환되었을 때 생사는, 죽고 사는 문제는 관념이 만들어 놓은 꿈속의 꿈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금강경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데 32품이라고 하는 정품이 뭡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왜곡된 의식을 척파해버려라. 산야의 그런 그릇된 왜곡된 의식을 척파해버려라는 것이 그게 전부 다 모두입니다. 그런데 대승 불교의 경전인 금강경의 하나의 맹점이 그것을 척파할라 해서 척파를 해주면 다행인데 천만의 말씀 거기서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돼.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이 그릇된 산야를 척파해버릴 것인가, 반대로 인간 삶의 가치를 바르게 숙지하지 못하고 무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금생에 어떤 부와 어떤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반드시 2가지 과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과보는 무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를 산다가 오늘 하루를 죽어가는 사형수 주제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응?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의 삶을 팔아서 하루의 죽음을 사고 있는 이 엄연한 실존적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에? 뿐만 아니라 들숨날숨에 이지에서 나다 나이 자다 하면서 천년을 살 것 같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소진돼 가지고 숨이 떨어지면 한낱 석은 나무 뚱치보다 못한 이 몸뚱아리를 여러분들은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라고 계속 고집하겠습니까? 여기에 숫다 니파타라고 하는 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4경인데요. 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에 대한 미열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뼈와 힘줄로 엮여 있고 엷은 막과 살로 발라져 피부로 가려진 몸뚱이 참모습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 그것을 두고 이것은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다라고 생각하니 이것은 자신의 무지에 오도된 탓이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과보로는 무엇인가? 자신의 다음 생이 지옥 악이 축생 수라라고 하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세계에 재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다음 생의 태어남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 마하나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하나마여, 내가 세상을 왜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그대들에게 자주 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첫째도 둘째도 죽을 때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세상을 잘 산 사람은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잘 죽는 삶은 다음 생이 반드시 보장된다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상주타 니까야 제56 5갈래의 운명의 품에서 상세하게 밝혀놓고 있고 또 중국 불교에서는 이를 조갑토의 비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고대 빨리 언어로 아빤냐까 빠티빠다 에까야나 마까라고 그랬습니다.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 이 말은 틀림없는 진실이다. 그리고 무지에서 명지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사성제가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에까야나 마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있으면 그걸 타가라 이기라. 예?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지 속에 있으면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정신과 육체는 내가 되지만은 무지를 벗어나면 오는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자도 아니네. 무지 속에 있으면 나의 운명은 생사에 묶여있는 포로가 되고 무지를 벗어나면 생사는 꿈속의 꿈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믿지 말고 수행을 해서 명상 속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봐야 할 명제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난 역사에서 미국의 위대한 사상 대통령 프랑클린 루즈벨트는요, 뭐라 했냐면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부시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인간은 정확한 말인데 이게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인식하는 마음의 포로일 뿐이다라는 긍구성언을 안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운명은 없습니다. 운명의 포로가 아니고 인식하는 마음의 포로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마음을 척파해버리라는 것이 금강경의 1품에서 32품에 나오는 정과정의 얘기고, 여기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왜곡된 산야를 두드러 깨버리라 할 것이냐, 그런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금강경의 명점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뀌어진다 해서 바뀌어지면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생사에 묶여있는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무지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마음의 포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혀서 인식하는 마음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구경 제21꽃의 품에서는 이 몸을 물거품 같다고 알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님은 악마의 꽃들을 잘라버리고 죽음의 시야를 넘어서리라. 이거는 염라대왕이 여러분들 못 봐,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또 숫단 이파타 1100식 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모가라자에게, 모가라자여, 우리들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실체를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공으로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관찰하는 님은 죽음의 왕은 보지를 못합니다. 죽음의 왕은 의식이 혼탁한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 인간들이 염라대왕 눈에 보이지, 무지의 의식 상태에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염라대왕은 못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각주를 달면 뿐만 아니라 경전의 도체에서 생사는 꿈속의 꿈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신라의 고성 원효 스님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신라의 고성 원효 아는데 요석공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스캔들 얘기는 알지. 원효 스님이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을 가졌다는 걸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신라의 고성 원효 스님은 어상 스님과 당나라 유학을 가는 도중 간밤에 목이 말라서 해골 바가지에 담겨진 물을 마시고, 마실 때는 그 물맛을 감노수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당신이 마신 그 물이 해골 바가지에 담겨져 있었던 물이라는 사실을 알자 그 순간 속이 뒤집히는 구토를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화지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신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하신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심생종종 법생이요 심멸종종 법멸이로다. 이걸 가지고 또 별의별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생종종 법생이요 심멸종종 법멸이라는 깨달음의 개성을 남겼는데, 그 뜻은
단순합니다. 마음이란 대상을 따라 일어나고 대상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마음 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별의별 소설을 쓰는데요. 마음에서 별의별 수식어가 붙고 별의별 소설을 쓰면 좋습니다. 인류 역사가 생기고 그런 것을 좋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왜곡된 생각도 할 수 있고 바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지구 행성의 실존적 현실입니다. 마음이란 이 한마디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불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거 뭐라 그래놨습니까? 마음이란 고대 빨리어로 된 초기 경전에는 짓다인데 역으로 얘기를 하면 대상이 있을 때 짓다, 즉 마음은 일어나고 대상 없는 마음, 짓다, 즉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 포용을 할 때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고 넓게 생각할 때는 대천 한바다도 그 표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딱 짓다라는 것은 뭔가? 그걸 중국 사람들은 마음심자로 썼는데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은 일어나고 대상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상을 따라서 마음은 일어나고 대상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야, 이게 마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원효가 얘기해주는 심생종종 법생이요 신멸종종 법멸의 본뜻입니다. 이러한 마음심자의 의미를 두고 자의적으로 별의별 사람들의 별의별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원효 스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6자로 된 두 줄의 오도성에 대한 참뜻을 심도 있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이나 이 내용을 보고 아니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토론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더 이해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효 스님은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갈대구형으로 보지 말아라, 갈대구형으로 보지 말아라는 유명한 말씀을 또 남겼죠. 이것을 그냥 갈대구형으로 보지 마라 그러면은 이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설명을 해놨습니다. 갈대구형으로 본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무지 속에 있으면요 갈대구형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갈대구형으로 본다는 것은 결코 편협된 시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개념으로 보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요 바르게 보지 못해서 묶이고 묶여서는 고통받는다. 계속되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불법의 핵심이고 깨달음의 공식이라 할 수 있는 사성제의 진리 그 4개의 각기는 첫째 고통을 알고 둘째 고통의 원인을 알고 셋째 고통의 소멸의 길로 나가는 길을 알고 넷째 그 길로 나가는 팔정도라고 하는 그 사항을 바르게 볼 때에 나의 의식은 정견의식이 되는 거고 무죄의 의식에서 명지로 의식이 바뀌어지고 그랬을 때 인간 삶의 참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삶의 참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면 험담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그치지 못합니다. 사시사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오는 이 사시사철의 아름다운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냥 감사한 마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엄마 아버지에 대한 무량한 그 고마움과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참가치를 다르게 파악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갈대구형으로 보지 말고 개념으로 보지 말고 사성제의 진리를 다르게 보고 나고 죽는 생사 문제는 12연기 12고리 사설이라고 합니다. 문명행식 명생유깁 촉수해치 유생노사라고 하는 12고리 사설을 다르게 보는 그리고 이해를 하면 나고 죽는 문제는 고정관념이 만들어 놓은 꿈속의 꿈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을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지와 명제의 정의에 대한 무진의 개송 항구를 듣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지는 접니다. 티끌이 워낙 많아가지고 티끌이 어떻게 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티끌이 많아요. 무지 속에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고 명지 속에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미래의 바란다에 헐떡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순간을 정지정념하면서 산다네. 삼빠자냐와 삼마사띠, 저것이 불가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자체가 모른다 속에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명지 속에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합니다. 이건 뭐 저런 여지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미래의 바란다에 헐떡거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here and now, 오늘 이 순간을 삼빠자냐와 삼마사띠, 저것을 정지정념이라 합니다. 정지정념하면서 산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을 팔아서 내일의 죽음을 사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삶을 팔아 내일의 죽음을 불태워버린다. 이야, 멋있어요. 제가 착각일 수도 있지만은 멋있는 얘기라. 오늘의 삶을 팔아서 내일의 죽음을 불태워버린다. 청정도론에서는 위스리마카라고 하는데 청정도론에서는 명확하게 나라는 존재와 세계라는 대상을 해체해서 보라는 이론체계와 수행체계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청정도론은요, 초기 불교의 부동의 준거가 되는 주석서입니다. 그것은 5온 12처 18개 사성제와 12연기, 그리고 수행체계로는 37보리문법 또는 37조도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체계인 온처, 개근, 재연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은 통찰제의 토양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통찰제의 토양은 나라는 존재를 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는 내외 육체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진리는 사성제로 해체해서 보고 나고 죽는 생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아까 말하는 무상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무상고 무아. 3개의 삼특성이자 해탈의 관문인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해탈의 관문에 딱 썼다고 보면 됩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시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은 이와 같이 해체해서 봐야 그 본질의 진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으로 자신들을 위vat자 외단 또는 해체해서 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고 무아는 해탈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아비담마 길라저의 청정도론 등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서 열반에 이르는 6단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37보리분법의 수행체계를 통해서 가능하며 첫째가 청정범행과 해탈열반의 토양이 되는 온처, 개근, 재연 등으로 구분되는 통찰지이고 무상고 무아를 철견하고 셋째는 무상고 무아를 철견하면 염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바세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세계가 달콤하다고 생각하면 깨달음의 세계는 108,000입니다. 명제의 의식 상태로 전환하면 전환할수록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흉측한 탐진치에 대한 염호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네? 첫째 그래놨잖아요. 청정범위가 해탈 열반의 토양이 되는 온처, 계제, 연등으로 구분되고 둘째는 무상고 무아를 철견하면 여러분들이 해탈의 문 앞에 딱 서지는 거예요. 넷째가 염호가 일어나면 실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염호가 일어나면 생사윤회의 원형인 탐욕의 삐빠림이 일어납니다. 뭘 취합니까? 아무리 취해도 취하는 대로 돼 있지 않고 놔도 달아나지 않는데 무지 속에 있으면 붙잡아도 붙잡은 대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으려고 진땀을 흘리고 놔버려도 어디 가지 않는데 인식의 왜곡 때문에 놔버리면 달아날까 싶어서 진땀을 흘립니다. 그런 탐욕의 삐빠림이 일어나면
자유의 길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그 자유의 길이 일어나면 자유의 길이 일어났다는 국영지 해탈인 궁극적 행복의 실현을 여실직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탈 열반에 들어가는 6단계로서 아비담마 길라잡이와 청정도론에서는 대단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말을 마치면서, 그래서 금생의 행복만을 추구하려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케이, 기술과 학문을 배워서 금생에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내생의 행복은 보시와 윤리적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천국에 태어난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범행이라고 하는 포노볼 비아라라고 하는 자비시사가 어우러지는 그 열반의 토양은 37보리분법의 수행체계를 통해서 대자유의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좌의 두 주제가 되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와 인간 삶의 참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조한 바를 또 한 번 강조하면, 나라는 존재는 업이라는 카르마의 법칙, 즉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이것의 결과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고, 오늘의 선업성과 악과가 미래로 기결된다는 인과의 법칙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도록 합시다. 둘째로는 인간 삶의 참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려면 무지의 의식 상태에서 명제의 의식 상태로 전환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생사에 묶여있는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왜곡된 인식이 만든 마음의 포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또 한 번 반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삼명의 지혜인 자신의 초월성, 카르마의 법칙, 그 다음에 그 사생제의 진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일라이트먼트들이 사이언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더 내가 신심을 돈독하게 하려면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실험 방법은 37보리분법에 명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성제와 팔정도는 스스로가 자초한 무지의 족쇄를 과감하게 꺼내버릴 수 있는 칼과 같고 망치와 같은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이 칼과 망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팔정도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한 궁극적 삶이라는 대자유의 길을 성취할 수 있다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단 명료한 팔정도의 길을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세파가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이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빠뜨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직 이것은 이론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자신의 실참 수행이라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이에 대한 선택과 실천은 이 강의를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 개개인이 선택해야 될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인연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로 이 시간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